우리 함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로새서와 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에게 돌려보도록 보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의 기능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교회론이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을,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에서 각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통하여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전해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것을 알면은 그 사람의 이름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 두기고, 아리스다고, 유스도라는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따라붙었던 사족처럼 붙어있는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유행의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항상 먼저 앞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두기고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그는 짧게 세 가지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 막는 형제요, 실제로 보면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개에 짧은 글이지만은 그가 어떤 유행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8절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에서. 근데 오늘 본문이 쓰여질 그 당시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폭넓은 의미에서의 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의 단어는 그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될, 오늘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 종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의해서 행동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의견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기고가 나와 같이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기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특별하게 한정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수종드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항목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리딤, 구속, 이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예요. 값을 주고 샀어. 내가 너를 말이야 나의 피값으로 내 영혼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 너는 내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수종드는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종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섭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구속하셨다. 값을 주고 샀다. 따라서 나는 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기고의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면 그는 신실했다고 그래요. 우리 다시 7절로 돌아와서 그는 사랑받는 행교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이 성경의 신실하다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가장 익숙한 단어인가, 그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이 신실함은 성실하다는 단어로 바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두기고는 성실한 일꾼이었다.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는 변덕 부르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주어진 일을 부여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는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그는 신실한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8절에 보면은 그가 행한 일이 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내가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두기고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두기고가 했던 일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일,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는 그 바울의 사역이 온전해지도록 그는 서신을 전달하는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에서 골로새 교회로,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전달하는,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다면 우체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 생각을 뛰어넘었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일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서로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런 일은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두기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끝까지 변덕 부르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각인된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다. 변덕 부리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렇습니다.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신실한 사람인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봉사의 자리로 스스로 자원해서 찾아나가는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무너질까?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질까? 무너질까?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오늘 두기고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도전인 것.